에스더 4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고 죽고 사나 문제거든요. 이대로 며칠이 지나고 나면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전부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나,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보겠습니다. 1절, 에스더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며칠 지나고 나면 한두 사람 죽는 게 아니라 수십만의 어마어마한 한 종족이, 민족이 죽어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 4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금식했다. 따라합시다. 금식했다.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한다는 건 어떤 말일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죠. 모르드게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지요? 에스더서 잘 아시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져서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잘 들으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반응했냐? 4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당황하거든요. 평소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알아요, 머리론. 근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철야하기보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힘든 사람들 앞에, 어려운 사람들 앞에, 또 지쳐있는 사람들 앞에, 또 무너진 사람들 앞에, 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힘드니? 나에게 와라. 어렵니? 나에게 와라. 너 지쳤니? 나에게 와라. 너 속상하니? 나에게 와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여러분, 그 찬양 보면은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야, 근데 그 뒤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 주는 내가 힘드니? 나에게 와라. 어렵니? 나에게 와라. 너 속상하니? 나에게 와라. 너 답답하니? 나에게 와라. 너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도와줄 것 같지? 아니야. 너 그 사람들한테 또 이용당해. 또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거야. 너를 도와줄 만한 것들은 그런 게 아니야. 나에게 와야지. 나에게 와야지.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것,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아니 새벽마다 기다리잖아요. 수요예배 때마다 기다리잖아요. 금요예배 때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가슴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지쳤고 또 쓰러졌고 낙심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길 바랍니다. 힘들 때 돌아와야지. 어려울 때 돌아와야지요. 낙심했을 때 돌아와야죠. 구약에 하나님의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대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때 오늘 에스더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모르드게는 죽음의 순간 앞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부에 기도를 요청하세요. 여러분 혼자의 기도의 힘으로 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면 상자가 있어요. 거기 기도 제목을 적는 칸이 있어요. 공개, 비공개 기도 제목을 요청하세요. 그 기도 제목 중에는 거의 저한테 기도 제목들이 들어와요. 그럼 제가 저도 기도하고 저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칫 잘못하다간 유다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죽고 유다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인생의 기적을 달라고 모르드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회의가 많아요. 은혜로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회의는 점점 줄어들고 짧아지고 기도회는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도가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 전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 앞에 금식했지요.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했죠. 금식이라는 건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맘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고 이런 작정이에요. 저는 금식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금식 기도원 가서 3일 정도 금식하고 돌아오는 게 제가 하는 금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 우리 목사님은 한 40일 금식을 꽤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는데 이런 물을 한 모금이 아니라 수저로 한 스푼을 드시고 나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40일 금식 저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죽음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죽음의 위기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힘이고요. 이게 능력이에요.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인생의 어려움 앞에 내가 뭐 해야 될까? 기도. 이 기도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는 죽었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 살았고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살아났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살아나고요.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칫 잘못하다간 자신과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어요. 원수가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최후 통첩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악한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이 사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시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들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자 저기서 먹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길 바라며, 기도가 회복되길 바라며, 기도가 뜨거워지길 바라며, 기도의 무릎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2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좋은 기간이지만 사단이 우리를 번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들뜨게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하나님이 왜 에스더 4장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을까? 이런 시기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을 수 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줄 수 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킬 수 있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기도합시다. 시작. 옆 사람 무릎을 보고 말하지 마요. 변태 같아요. 옆 사람 얼굴을 보고 말해요. 기도합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기도. 수진아, 넌 왜 안 해? 너는 그 악보 보고 기도하자. 걔가 기도하니? 다시 옆 사람 보고 시작. 그래. 너 내일 새벽 예배 나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 사단은요, 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입당 예배 드리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안정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마음이 들뜰 때, 분주할 때 여기서 먹자 저기서 먹자, 여기서 만나자 저기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뜰 때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시킬 수 있고 분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에게 고난이라는 걸 줬어요. 그 고난이라는 걸 줬잖아요. 모르드게는 지금 기도로 이기잖아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영적인 힌트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잖아요. 마치 위에서 무거운 물체가 찍어 눌렀어요. 그럼 밑에 있는 이것이 어디론가 이렇게 삐집고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무게가 딱 짓누르면 어딘가에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막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할 만한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미아리로 가기도 하고, 저 판장동에 빨간 깃발꽃인데 거기를 가기도 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딱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계세요. 고난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잘 못 통과한 사람을 또 다른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 고난을 만나면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안 나오고 사람 찾아다니고 힘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다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도와준 적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딱 주시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보고 계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요. 10,000원. 11조 띄고 나머지 잘 쓰면 20,000원. 11조 띄고 잘 쓰면 나중에 30,000원. 11조 띄고 잘 쓰면 나중에 40,000원. 제가요 이번에 보니까는요, 우리 김영태 한수 집사님 아들이요, 예준이가 막 저 그레이스 센터 공사하는데 막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가요 걔 용돈 주려고 지금 다 대기해놨어요. 예준아 어디 갔어? 나 손 들어봐. 너 며칠 나와서 일했어? 하루? 근데 딱 그걸 목사님이 본 거구나.
그랬구나. 미안해. 난 네가 맨날 나와서 일한 줄 알았다. 근데 솔직히 하루야 반나절이야? 하루 중에 몇 시간 일했어? 7시간 일했어. 야, 그러면 그거 너 목사님 방에 있다가 목사님이 이때 문자 너한테 하면 이따가 와. 목사님이 너 용돈 준비해 놨으니까 와, 잘았지. 예찬이 데리고 오지 마. 쟤는 안 왔으니까. 근데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놓고 우리한테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사람 찾아가나 하나님 찾아가나 점집 찾아가나 미아리 가나 파장동 깃발 꽂힌 데 가나 하나님은 다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서 고난을 잘 통과하면 10,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50,000원 이렇게 바뀌어 가세요. 근데 그 고난을 잘 못 통과하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사람 찾아갔다가 시험 당하고 안 도와준대. 힘 있는 사람 찾아갔다가 안 도와준대. 돈 있는 사람 찾아가 안 꿔준대. 이러고 낙심하고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다녀? 왜 세상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다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도와주고 사람도 도와주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지만, 아멘. 내가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게 만들어버리세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도와줄 마음을 주지만, 내가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나를 도와주지 못하게 막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것이 자녀든 가족이든 돈이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모르드게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분명히 모르드게는 현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죽고 유다 민족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 민족 좀 살려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하만은 죽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큰 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보세요. 올 1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1년이 10년 같지 않으십니까? 정말 올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는 기도하고 공부하면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공부를 하게 해주시고요. 사업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업하면 짧은 시간 동안 더 좋은 결과물을 주시고요.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며, 우리 목회하는 교육자들이 기도하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르드겐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세워주셨잖아요. 저는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부도 직전이고 망하기 직전이고 지금 무슨 딱지가 붙고 지금 아파 죽기 직전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높여주실 것이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당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성경 봅시다. 13절. 고난당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 에스더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왕궁에 있잖아. 그러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마. 너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유, 모르드게 대단하죠. 이 사람 왕비한테. 14절 뭐라 그러나 봅시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지금 만일 잠잠하여 말하지 않으면,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이나 나나 유다인은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가 안 도와줘도, 우리 옆 사람 보고 하면, 네가 안 도와줘도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 시작. 이런 일 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 하지만 도와주면 복 받을 거야. 내년 사역들 뭐 이게 부장님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러세요. 집사님이 안 해도 우리 부서는 잘 돼. 하지만 하면은 복 받을 거야. 뭐 이 정도 당당함이 있어야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좀 제발. 비비지 말고 안 하면 할 수 없지 뭐 하지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렇죠?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참 이 사람 멋있는 것 같아요.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그렇다고 또 내년에 사역 안 한다고 멸망할 거라 그러지 말고요. 멸망할 거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거가 언제를 위함이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라고요. 이때를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우연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후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선가, 지구 어디선가, 이 지역의 어디선가, 어디선가 에스더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또 다른 에스더를 지금 예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에 하나님은 다 등장시키세요. 어느 때에 다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저런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 손병동 간수 집사님이 저랑과 저희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제 옆에서 거의 제 손발처럼 사역하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 소중한 분이죠. 원래 컴퓨터 사업도 했었고 부동산도 했었고, 근데 그런 많은 일을 했었는데 교회 와서 딱 들어와 보니까 세상에 옛날에 컴퓨터 사업했던 게 교회 모든 컴퓨터를 다 하고 있잖아. 부동산 했던 게 맨날 건물 얻으러 다니고 땅 사러 다니잖아. 참,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디 계세요 우리 집사님? 참,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는 컴퓨터 하다가 왜 망했지 그랬을 거 아니야. 왜 부동산은 왜 했지 그랬을 거야. 근데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김영탄 집사님 아버지가 에어컨 오래 했거든요. 에어컨을 잘해요. 근데 작년 여름에 보니까 혼자 그걸 다 하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야, 우리 주민경 집사님이 열심히 피아노 배웠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반주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참 이때를 위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맞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비를 불러 술 취해가지고 너 좀 와봐. 근데 안 왔어요. 그랬더니 막 와스비 왕비를 폐위시켜요. 합당한 명분도 없이. 속상했을 거야, 열받았을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왕비가 폐위당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폐위당했어요. 우린 몰라요.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유다 사람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왜 이 여자가 왕비가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이때를 위하여,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비를 시킨 거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냐? 야,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저희 때는 전기대학, 후기대학 있었잖아요. 저는 전기대학을 법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문과에서는 공부 좀 했으니까 법을 공부하겠다고 시험 봤거든요. 세상에 80명 모집에 81등 했어요. 그래서 구정 정도 되면은 추가 합격자가 발표하는데 추가 합격자 1등이었어요. 그럼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화 군수님께서 현수막까지 걸어주셨어요. 시골에는요, 이래봬도 현수막 걸리고 그래요. 그럼 다 붙었다고 현수막 걸리고요.
축하 화환과 축하 금도 왔어요. 금일봉도 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42만 원. 2만 원은 뭔지 모르겠어. 그때 저희 등록금이 90만 원대니까 그렇게 왔어요. 근데 구정이 딱 됐는데 기분 좋게 우리 시골 갔는데 세상에나 우리 엄마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아들 좋은 대학 붙었다고 떡 다 돌렸는데 세상에나 구정이 됐는데 추가 합격이 없어. 떨어졌어. 군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도로 금일봉 보내라고. 그리고 후기대학을 시험 봤는데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우리 선생님이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학을 말하면 안 되니까 약간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으니까 대학교 영어 영문학을 우리 교회도 영어 영문학과 출신들 많은데 이 영어 영문학과 누가 가냐면요 영문을 모르는 애들이 많이 가는 데가 영문과라 그러거든요. 자, 영문과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적응을 못했죠. 적응을 잘했으면 내가 신학대학을 편입을 안 했는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신학대학 편입을 했어. 그리고 목사가 됐잖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대학 떨어지고 학교 적응 못하고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어떤 놈들은 뭐 인삼 깍두기 먹고 어떤 놈들은 무 깍두기 먹냐 막 이러면서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이 모든 게 이때를 위함이었어. 목사가 됐어 내가. 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 전기대학 떨어졌던 사람들은 전부 오늘부터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 이게 전부 속상한 거예요. 전부 힘든 거예요. 전부 상처인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고3 때 고3 10월 달에 나름 공부 좀 해보겠다고 신문매달 그만두고 우리 어머니한테 한 달만 내가 학력고사 볼 때까지 내가 그 방어도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신문매달을 딱 그만두고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말리동 고개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방만 있는 할머니 아들이 쓰던 방인데 할머니가 군대를 할머니가 군대를 갔다네. 아들 손주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방이 비어버린 거야. 그래서 방 2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제가 얻었어요. 군대 간 지 3개월 됐는데 그 방을 15만 원인가 10만 원에 얻었는데 그 방에 들어간 첫날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들어갔다 나오는 바람에 머리가 안 좋아지면서 대학을 떨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가 어떤 친척 집에 좀 가 있으래요. 친척 집에 갔는데 그 친척 부부가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쟤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 싸우는 걸 듣고서 다시 도서관으로 나왔어요. 그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 중요한 시기에 그러고 돌아다니는 보따리 쌈 짊어지도 뭐가 되겠어요. 저는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그 인간들이 다 미운 거야. 연탄가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친척부터 시작해서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 미운 거야. 전 이 땅이 너무너무 싫었고 전 정말 지금은 웃지만 그땐 그 모든 게 정말 싫었어요. 왜? 내 인생의 목표가 대학교 합격하는 거니까. 저희 때만 해도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 개천에서 용이 나야만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정말 죽을 정도로 공부를 했거든요. 떨어졌어. 모든 게 싫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학을 떨어지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필리핀을 가재요. 제가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상처가 너무 많은 나라여서. 그래가지고 필리핀을 가재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너 오지 말고 여기 있으래. 하나님이 나 여기 앞으로 그냥 외국 생활 하려나 보다 그러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아니 우리 성교도 우리 이래봬도 여러분 우리 성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성교가 도리도리를 라이트 레프트 배운 그런 영어 조기 교육을 받은 잼잼도 클로스 오픈 이러고 배우네 걔가. 영어 조기 교육 태어날 때부터 걔는 어느 정도로 그 영어 조기 교육을 배웠냐면 젖도 분유가 많지 않아서 못 사 먹어서 필리핀 사람들이 돌려 먹이네요 걔를. 필리핀 사람들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필리핀 젖 먹고 자랐지 필리핀 말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물어보면 몰라.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렇게 막 했는데 이제 살만 하니까 하나님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국을 들어왔어요. 한국을 들어와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나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서 오래는 데가 정말 많을 줄 알았거든요. 아니 괜찮잖아, 내가 나쁘지 않잖아. 근데 이력서를 냈는데 아무도 오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오래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2002년도에 개척했는데 2001년도에 금천구청 뒤쪽에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국일보 신문 배달 또 했다니까요.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어쨌든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남의 교회 문고리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사람 한 명도 없어도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수원은혜교회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한번 역으로 뒤집어 볼까요? 내가 만약에 필리핀에서 아프지 않았다면 아니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이 선교겠어요? 얼마나 선교를 사랑했으면 아들 이름이 선교겠어요? 저는 절대로 아프지 않으면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절대로 만약에 제가 대학을 붙었다면 저는 목사가 될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방송 보고 제 옛날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해요. 좋은 교회가 너무 많다. 오지 마라. 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부탁을 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그 모든 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게 바쁘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어느 날 형들이 팔아먹어. 그래 애굽에 종살이 가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사가요.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해서 거절했더니 오해받고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꿈 해석해줬더니 나가기만 하면 빼내준대. 잊어버렸어. 내가 요셉 같으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화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이 됐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찾아왔어. 너 좀 오래. 나가봤더니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한대.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이 30에.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이 아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열받아요. 보디발도 밉고 아마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요셉이 그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을 사람 많을 거야. 일단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 누굴까요? 보디발.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되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은 게 은혜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 밖에 나가서 요셉을 꺼내줬다면 그 큰 애굽 땅에 어디가 사는 줄 알고 왕이 꿈 꿨을 때 찾아와요. 요즘처럼 위치 추적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감옥에 딱 있다가 왕이 꿈을 꾸자마자 딱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원망할 거 얼마나 많고 화날 일이 얼마나 많고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주지 않은 거, 보디발이 믿어주지 않은 거, 형들이 팔아먹은 거, 이 모든 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요 바로왕이 꿈을 좀 일찍 꾸게 하셔서 요셉을 좀 일찍 빼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요셉 몇 살에 꾼 줄 아세요? 30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나이 연한이 있는데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국무총리 애굽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한 방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일찍 꿨으면 그럼 요셉이 꿈을 해석해도 국무총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고난을 당했어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당한 모르드게는 그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거야.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입당 예배한 교육관도 그렇잖아요. 아니, 오랜 기간 동안 비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선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가 싸게 달라 그러는데 전층을 쓰겠대. 건물주 입장에선 빨리 해결하고 싶고 또 빨리 처리하고 싶고 우린 싸게 얻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을 아무도 안 들어오게 비워놓으셨다가 건물주 마음을 급하게 하셔서 우리를 싸게 주시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어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 두 가지 합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